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밤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축복의 밤인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박함을 느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절박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을 드러내는 비탄의 시로 분류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정말 잠머리는 밤을 보내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사람이 희망이기도 한데 동시에 사람이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부정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것은 다 데려다 키워도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키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고 사랑으로 양육해 줘봐야 나중엔 결국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우지 말라. 차라리 미물을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면은 사람 키우지 말라는 이런 말이 속담으로 내려오겠어요. 오랜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보면 사람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상처받는 것을 기뻐하고 다윗이 낙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질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70편입니다.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갔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이 상식과도 같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돼서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다윗 같은 인물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절박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만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많은 은혜가 돼요. 다윗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명감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calling consciousness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그 calling consciousness를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미션이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첫째,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하만사성이라고 말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말에도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국평천을 한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치국평천을 하겠다고 나서느냐.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앞에 오늘 이 세대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명감만 가지고 과연 계속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 사명감만 가지고 여러분 계속 달려갈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누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길 때 그때 놀랍게도 우리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맨날 고난만 있고 맨날 역경만 있고 맨날 괴로움만 여러분에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파리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황청이 있어서 로마 교황청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전 세계 가진 보화라는 보화는 로마 교황청 안에 다 있습니다. 교황청 전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들로 아방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게 돼요.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이 로마를 성순례하고 와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는 것은 그런 화려한 아방궁이 아니고요.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지하 동굴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지하 동굴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해서 그 뼈를 갈아서 이렇게 석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안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동굴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지하
동굴 무덤 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그리스도인들이 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판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지하 동굴 속에 그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냥 2년 반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얼마 동안 그들이 그 지하 무덤 동굴인 카타콤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았냐면요. 무려 28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28일도 아니고요. 28년도 아니고 280년 동안 그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28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시민이 100만이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카타콤에서 생명을 다하고 거기서 시신이 돼서 안장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 합니다. 28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무려 280년 동안 다른 이유 아니야. 딱 한 가지 이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 어떻게 보면은 저 어떻게 가능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신앙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지상우에서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지하 그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가서 대를 이어서 무려 28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명감만 가지고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답답한 지하 동굴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전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그냥 고통만 연속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얼굴을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 이야, 그냥 한 주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요. 지금은 더우세요? 네. 지금 여러분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람을 가장 약하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참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 가장 약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들이 들려와.
아무리 뭐 그 에어컨 설치해봐야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은요, 너무너무 안락한 환경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 이 안락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 동굴, 그 로마 카타콤의 길이가 872km나 된답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 그 지하 동굴 안에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요. 지금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에어컨이 막 이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며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던 인물이었겠구나. 그것이 다윗에게 한 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오니 속히 지체 마시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번에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참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절박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버틸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이 삶의 상황으로부터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런 절벽 위에 선 것 같은 이 마지막 끝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죠. 할렐루야.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속히 지체하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시편 70번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근데 그냥 건지는 게 아니라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나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히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속히 건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속히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동시에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막 속히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건져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어떨까?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놈의 자식 나갔으니까 잘 됐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호적에서 확 패버려가지고 내 자식도 아니야. 돌아오지도 마라. 그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말이죠. 어떻게 그냥 산 매장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my way, 내 길을 가겠다. 난 당신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야, 괘씸한 아들이 너무 자식 그냥 다시는 돌아오지 마. 얼굴도 보고 싫어. 내 호적에서 내 이름 딱 빼버릴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이 그러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요.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고 떠났는데도요. 언제 돌아올까? 그렇죠?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언제나 돌아올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천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연구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천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사람들에게 소리를 낼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알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천사의 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사의 소리들이 담겨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의 소리들을 쫙 신학자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천사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롯에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성이 다 불타버릴 거니까 빨리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뒤도 보지 말고 빨리 속히 떠나라. 이게 천사의 소리였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서 힘을 내서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빨리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빌립에게 나타난 천사도 일어나서 어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도 이제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빨리 헤롯을 피해서 떠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런 대목들을 이렇게 읽으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들을 들을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언제 감사하려고 그래? 내년에? 10년 후에? 지금 감사하라는 게 지금. 할렐루야. 속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라고? 속히 기도하래. 속히 기도하라. 지금 1시가 바빠. 속히 기도해. 속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언제 봉사해요? 내년에 봉사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내년이 주어졌어요? 내일이 주어졌어요?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속히 옵니다. 속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속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속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내년에? 속히 복음을 전하라니까 지금. 할렐루야. 속히 참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는데 언제 회개할 거냔 말이죠. 언제 참여할 거냐. 속히 지금 당장 참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속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를 섬기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속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제가 속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속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속히 봉사하는 사람, 속히 헌신하는 사람, 속히 사랑을 나누는 사람, 속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속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속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을 넘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